자,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그 인사가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어싱을 정수장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거기 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좀 외진데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뉴스를 보니까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저랑 아내랑 지난 한 9박 10일 동안 북유럽,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르웨이를 갔을 때 50년 만에 홍수가 닥쳤습니다. 한스라고 하는 홍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노르웨이에 그 당시에 왔던 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숙소에서 그냥 처박혀 있어야 했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도로가 유실되고 가는 데마다 말이죠, 이렇게 다리가 끊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합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도로가 유실되어서 막히거나 갇히지 않고 그 유실되고 막힌 데를 피해서 다녔어요. 이렇게. 제가 가이드한테 뭐라고 했게요? 예안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빨을 받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면 기도빨 진짜 받는, 정말 기도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계속 딴짓을 해요. 또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비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딴짓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카톡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행한 겁니다. 그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 방해 공작을 하는 거고, 여러분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싶고 딴 생각을 하고 싶고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강연을 듣는 자리도 세미나를 듣는 자리도 구경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청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역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이나 주보 다 내려놓으시고 앞에 강대상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6번째로 다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제목이 유추되었냐면요, 48절을 다시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하더라? 다 믿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쳐보실까요? 다 믿더라. 따라서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일까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다 믿는 거예요. 또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다 믿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에서 발견한 사실은요, 노르웨이가 기독교가 국교더라고요. 스웨덴도 국교예요. 기독교로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정치가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과 축복을 너무너무 누리다 보니까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서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가 없고 그냥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제가 돌아오고 나서도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껍데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 믿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다 믿을 수 있고 다 믿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축복,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응집되었을 때에 다 믿는 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 온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냐면요, 가이사라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장소인 가이사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은요,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고급 관료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1순위 장소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은요,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그 인공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는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요, 2020년 1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갔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다시 기억이 새롭더라고요. 그 주변 뒤는 바다고 이쪽에는 말이죠, 가이사라 이렇게 궁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지순례단이 이쪽에 가서 기념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게 내가 어디 갔었지, 성경이 어디에 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곳은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유대의 총독들이 머무는 국제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총독하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 또는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바로 이 가이사랴에 근무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유대 지역에서 지중해의 로마 각지로 가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권력층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위층을 영접하고 안내하다 보니까 그 고위층의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좋은 곳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꿀장소, 꿀보직이면서 꿀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바로 고넬료가 근무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 5세기부터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코넬리오스 1세, 2세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넬리오스가 바로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집정관, 로마의 2인자인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는데 로마 공화정 당시에 자그만치 그 공화정 출신의 30%가 고넬료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이 일반 회중들이 쉽게 쓰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명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명문 집안에서 그는 백부장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의 헌병대 대장이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피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미워받기 십상이고 어려움을 겪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우리 천황폐하를 믿지 않고 왜 니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그 신을 믿느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그들이 제우스를 믿고 있었고 가이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왕을 갖다가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었다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일반 성경학자들이 추론합니다. 그것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내가 믿고 있었던 신은 거짓신, 가짜신, 덩치만 크지 요란하지 전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영과 허역에 들떠있는 로마인들의 허상에 대해서 그런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잠깐 오면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고문들이 대박해가 예고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의 백부장은 그 백부장의 직위가 박탈당하고 그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특별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모세가 연상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말이죠, 왕자라고 하는 직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고넬료 입장에서 만든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넬료는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앞으로 로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문의 자리와 세상적인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숨은 제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다 또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막 번물처럼 터져가지고 보복 여행을 다닌대요. 여행에 대한 한이 맺힌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복 여행 못지않게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한 보복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것은 노르웨이는 정말 아름답고 예쁜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고 그러나 예배당마다 닫혀져 있습니다. 예쁜 예배당이 닫혀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가 볼 적에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주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캐나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불타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그러하고 또 하와이는 뭐 지상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대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제가 갔던 스웨덴 50년 만에 홍수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니네들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면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징계의 채찍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물에만 집착할 때 때로는 하나님 선물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든지 간에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다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만납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다. 어디로 멀리 가보고 싶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위기는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를 하느냐? 점을 치는데 점이 용하게 거의 100% 맞습니다. 근데 그 소녀를 갖다가 고용한 악독 포주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노방전도를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딱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 얘기를 하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 내용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가짜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싫었어요. 만약에 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라면, 야 봐라, 정신 차려 이거사, 눈 떠이 작고사, 이것들이 귀신 들린 게 나를 알아맞히잖아. 귀신 들린 것도 나를 알아맞히는데 정신 안 차려? 하면서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게 싫었어요. 왜?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귀신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들을 인정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될까 봐 바울이 뭐라고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향해서 외칩니까?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보기 어려운데 귀신 들린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눈동자가 이렇게 뒤집혀집니다. 이렇게 몸이 성치를 않습니다. 해가지고 영화 속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사람들이 쉽게 서서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알아맞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딱 나가니까 뭐예요? 눈알이 뒤집혀지고 허공을 보고 있는 이 소녀가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돼. 사람들이 와서 나 점괘 좀 봐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포주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 간 거예요?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갔어요. 귀신을 내쫓아주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거라고는 좋은 일 한 거밖에 없는데, 귀신을 내쫓은 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매 맞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욕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이. 그리고 감옥문이 깨지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간수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의 손에서 발목에서 쇠사슬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가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몸을 해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까? 일단은 말이죠, 이 간수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야, 이 사람들은 잡범이거나 흉악범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온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대답을 합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말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와 어떤 집안이? 온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다 믿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큰 위기 속에, 내가 죽고 싶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이대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어디 뛰어내릴까? 차에 꽉 받쳐서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별의별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개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입니다. 울산 경찰서는 오전 10시쯤에 지구대로 내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는 문자가 왔는데 내 아들 집에 좀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이 울산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문자를 받고 그 보내주신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보냈겠죠. 문자를 받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뜯어서 들어가 보니까는 아들은 죽어 있었고 세상에 그 앞에 참혹한 현장이 보이는데 아내도 죽어 있었고 어린 남매도 죽어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추론컨대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남매를 죽이고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였을까. 이렇게 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아내가 글쎄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아내를 죽입니까? 남의 일 같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시달릴 때, 너무나 망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달에도
서초동에서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나도 정말 미치겠어. 살고 싶지가 않아. 이 상태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너무나 사는 것이 비참해.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분해하면서 말이죠. 죽을 생각, 죽을 궁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자기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 대신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살 거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자.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간수는 분명히 자기 몸을 해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구원도 필요로 합니다. 물질적으로 쪼들릴 때 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 너무나 오랜 생활, 투병 생활할 때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이 수치와 모욕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신대요. 이것을 일컬어서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너무너무 막다른 골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야, 인생의 절벽이야,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나는 죽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다고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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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세 번째로는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똑바로 정신 차리면 그 공동체를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단으로 탈출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탈출했을 때 그들은 유랑민이나 난민이나 단순한 탈주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직업은 기생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내기 전에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만난 다음에 그의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어떻게 터놓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합은 말이죠,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을 구원해 줄 테니까 우리를 갖다가 도망칠 때 줄로 달아내려준 그 줄을 갖다가 우리가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빨간 줄을 당신 창문 밑에다가 달아내리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을 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여기서 주는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가 믿지 않고 있고 자녀가 믿지 못하고 있고 불신이 팽배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언젠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힘쓰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시고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위기나 질병의 위기, 사람들의 말로 인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그래 죽자라고 죽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답답하고 두렵고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일터가, 공동체가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내가 떠나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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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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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어둠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에 파묻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직장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을 알고 계시죠. 주님,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말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좋은 일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고 다 복을 받는 데 쓰임 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